여기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다 우리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갈릴리 바다 옆 주변에 아주 유명한 당시에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인데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인데 굉장히 당시에 도시가 크고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거는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게 저 이쪽에서 저 시리아나 그쪽 위에서 올라가면 바벨론 그쪽에서 쭉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무역로에 위치해 있는 경치도 좋고 굉장히 사람들이 당시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도 이런 그런 유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지역, 굉장히 좀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회당의 유적입니다. 이 회당이 회당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이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당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3번씩 성전에는 꼭 가야 돼요. 1년에 3번 가거든요. 근데 평소에 안식일마다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각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도 배우고 하는 그런 이제 회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당은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로 치면은 뭐 상당히 뭐 우리 초등학교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초등학교 뭐 비슷한 그런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달라요. 아무튼 그 회당장이면은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역 사회적으로 보면 좀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자 성경에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여기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셔갖고 나이가 그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거부해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막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회당장인데 유대 종교의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인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쭉 엎드려서 최고로 낮아진 자세로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간곡히 구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오게 된 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뭐 예수님 앞에 좀, 왜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에서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는 그 분위기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다급한 거예요. 다급한. 왜냐하면 자기 딸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2살인데 12살 뒤에 꼭 보면 나오잖아. 12살인데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위독한 상황이에요. 뭐 요즘 같으면은 뭐 12살 애가 위독해도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거는 뭐 다 고치잖아, 그죠? 그때 그 옛날에 병원이었기 때문에 애 다 키워가지고 지금 12살, 10살, 14 하면 시집갈 나이거든요. 시집갈 때 다 됐는데, 참 부모들에게 딸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죠? 아들은 든든한 면이 있지만 딸은 또 훨씬 또 부모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잖아. 근데 이게 지금 한참 이제 다 키워가지고 갑자기 얘가 무슨 병에 걸린지 모르지만 얘가 상당히 위독해. 옛날에는 갑자기 앓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잖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병원 없고 할 때 동네 애들 많이 죽었습니다. 산에 가보면은 애들 뭐 2살, 3살, 그 다음에 뭐 이런 갓난쟁이들 죽어가지고 그냥 산에 갔다가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조그마한 무덤 그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것 산에 가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보통 평상시 같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올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것도 쭉 엎드려서 넙죽 엎드려서 발 아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계속해서 간절하게 막 매달리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발치 붙들고 막 사정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 이게 참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금 절박하면 그러겠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비록 유대 종교 위에서 거부하고 그 사람 만나지 마라 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가 살벌한 상황이지만 자기가 들어볼 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이런 그런 것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아무리 위에서 하지 마라 해도 내가 얘를 하지 마라 해도 얘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얘를 살려야 되겠다. 지금 얘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 주님 앞에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고 막 강하게 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때때로는 이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부를 때는 이런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51편 읽으면서 다윗이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주를 만날 기회를 기회가 된 주를 만날 때에 죄를 깨달을 때에 주님을 만날지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참 죄를 지어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깨닫고 참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스럽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잖아,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더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런 위기가 도저히 어떤 이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때때로 그 택한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넣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너무나 절박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쫙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간곡하게 이게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계속해서 막 사정하는 사정.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만 해도 뭐 70년대 말에 나갔으니까 77년도 교회 나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참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고 병원도 문 열고 나면 전부 다 병원이잖아요. 나오면 뭐 전부 다 이런 시골에도 가보면 병원이 뭐 건너편에 있고 그 옆에 또 있고 옆에 있고 이쪽 길 옆에도 있고 뭐 옆에 치과 있고 뭐 치과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안과 있고 뭐 치과도 몇 군데 있고 뭐 얼마나 많아서 가면 그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가면은 막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냥 뭐 아이고 뭐 2,000원 내고 약 타는데 1,000원만 주니까 약도 3일치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어도 별로 문제를 안 느낍니다. 그러나 70년대 말 우리 뭐 열 몇 살 할 때 19, 20살 때 이제는 저쪽은 80대 초만 해도 여러분 참 사람들에게 병 걸리면은 진짜 그 굉장히 그 병원에도 잘 못 다녔어요. 병원도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병원에 가는데 또 비싸갖고 또 병원 그 다음에 무슨 중환병 있잖아요. 폐결핵 걸리면 많이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내 주위에도 폐결핵 앓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폐결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원주 쪽에서 그 원주가 아니고 어디죠? 저쪽이 홍천에서 그 목회하시는 그 사모님 그분도 내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폐결핵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폐결핵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요양원 같은데 결핵 요양원 있습니다. 그런 데 가갖고 격리해가지고 왜냐하면 집에 놔두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기 때문에 그래갖고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결핵으로 죽는 사람. 조영기 목사님도 참 그거 보면은 이게 이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이루었던 조영기 목사님 참 얼마나 크게 쓰였어요. 이 사람도 17살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자기 그 누나로부터 성경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뭐 어디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이래가지고 어디도 도움을 받을 데도 없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살에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에 불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참 이 사람도 그런 기도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엄청나게 이 사람 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뭐 결핵은 병도 아닙니다. 그죠? 뭐 약 병원에서 받아왔는 약 그거 어제 김영숙 집사님 병원에서 결핵 걸린 사람들 약 처방받는 약이 뭡니까? 예? 결핵약이죠. 그 얼마 먹으면 됩니까? 6개월 정도 먹으면 해결 깨끗하게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암도 웬만한 거는 수술해가지고 또 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병 들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병 들어도 뭐 그냥 뭐 요새 또 의료보험 잘 돼 있고 그래갖고 뭐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암 같은 거 걸리면은 죽도록 고생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죽잖아. 근데 요즘은 뭐 그 지원도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위해서 병 들어갖고 기도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참 그런 시절에는 이게 사람이 참 너무 절박하니까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만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가서 우리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내 딸을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얼마나 간곡하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또 혈루증으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어떤 여자가 또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 12년 동안 12회 동안 계속 이제 하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혈을 하는데 이 사람도 가진 거를 다 소비하고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에게 26절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급이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 사람 중간에서 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 당시에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옆에 오지도 못하겠습니다. 오지도 못하게 하고 특히 다른 사람 손에 본다면 에이 재수 나빠 이러면서 막 뿌리치는 거예요. 뒤로 와갖고 그 사람들 많은데 와갖고 뒤로 와갖고 예수님 손을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내가 나음을 얻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 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참 영광을 얻는데,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1시가 급한데 막 얼마나 이게 자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급하겠어요. 근데 가다 중간에 이런 일 때문에 또 막 지체되고,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괴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와, 그래 막 마음이 급한데 자기가 막 완전히 막 빨리 가는데 중간에 또 한 여자가 와가지고 또 막 혈루증 앓는 여자가 와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막 자기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이 무너져요. 여러분, 죽는 거는 의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었는 사람은 의사 진단 딱 해갖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치료를 하는 시도 같은 거를 안 하잖아.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맞아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땅에 들썩 주저앉는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이 사람은 딸이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수 앞에 와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막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간곡하게 붙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죽었다 하니 이제 이 모든 수고가 다 되다가 막 털썩 주저앉았겠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기가 막히는 상황.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참 종종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나는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자기 전에 모든 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끝났다고 들썩 주저앉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를 종종 만납니다. 들썩 주저앉아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노력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을 보면 때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제는 끝이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고, 참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막 이 집이 좀 그래도 뭔가 있는 집안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집에 하인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지금 막 울고 불고 막 지금 난리인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여기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족들도 울 뿐 아니라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곡을 막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고 이제 와가지고 울어주는 사람 우리가 초상이 나도 많이 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한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생각이 집에서 이제 우리 그 집에서 옛날에 그 판자로 만들어놨던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 오셔갖고 돌아가셔갖고 이제 한 보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또 이 굵은 제목을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죠. 지금은 그래 안 하죠. 다 병원에 가가지고 전부 다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양복, 가만 양복 쫙 입고 딱 앉아.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그 시신을 위에다가 안에다가 안치해놓고서는, 그때만 안치해놓고서는 굵은 제목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복 있잖아요. 그 굵은 거 있잖아요. 누런 거. 그거 딱 입고 있어갖고, 그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서운데, 그런데 그때 또 있어. 뭐냐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병풍을 쳐놔놓고 앉아갖고 이렇게 짝대기만 하나 짚고 이렇게 있잖아요. 있다가 근데 항상 아무리 아버지라도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항상 울 수는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막 안 울면은 안 운다고 또 막 그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또 울어야 돼. 그래갖고 막 있는데 이게 또 사람들이 이제 운상 오잖아. 운상 오면 또 울어야 돼. 참 기가 막히더라고. 앉아갖고 또 우는 방법이 있더라고. 오면은 눈물이 안 나도 앉아갖고 내가 그랬다니까. 지금 같으면 내가 안 할 건데, 그때 말해도 이게 참 굵은 점 생각해보시고, 우리 그 방에 딱 해갖고 짝대기 입고 사람들 오면은 이제 문상 오면 앉아갖고 그 하는 자네 그렇게 우는 방법이 있어. 아이고 하는 거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여자 집사님들은 나이 많으니까 다 그런 거 기억나죠? 여자들 울 때하고 남자들 울 때하고 좀 다르죠? 우는 방식이 달라. 그래, 안 울면 안 돼. 그때 우는 방식이 있어. 그래갖고,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울어야지. 자식들도 많이 울어야 효녀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일부러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래 안 울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런 거 안 하잖아. 그게 다 유교 유산인데 여기는 이 동네가 좀 비슷한 동네.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죽건 가족이 죽으면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울러 다니는 사람들이 울러 다니는 사람.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막 울어도 막 자기들은 진짜 뭐 눈물이 나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막 울다 보면은 또 막 눈물도 나겠잖아요. 근데 자오지가 막 가슴을 치면서 있잖아요. 막 그 슬프게 우는 거예요. 막 울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소리가 많으면은 그 장례식을 잘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지금 막 안에 들어가니까 막 난리인 거예요. 난리.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의사들 안 일어나도 죽은 거하고 산 거를 구분 못하게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다. 아멘. 네. 주님 앞에는 살리시고 모든 생사 과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면모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를 하신 사람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때의 면모를 열심히 보여주신. 이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자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지금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하느냐. 자기들도 거기에서 막 우는 사람들도 뭐 맨날 뭐 불려다니면서 남의 집에 우러주러 돌아다니는데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는 거나 죽은 거나 자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그래서 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안에 들어가셔갖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 쿰 일어나래. 일어나라. 앞에는 소녀에 일어나래. 소녀에 쿰은 뭐냐면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죽은 아이를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났는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환경 속에서도 때때로 환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털썩 주저앉아갖고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쿵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누구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만은 우리는 털썩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일어서는 사람. 일어서는 사람.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바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어려움을 당한 기회가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좋은 일만 항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회당장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늘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풍성한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